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이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 있던 법궤를 이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듯이 우리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손으로 붙잡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동안 이제 다윗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웠지만, 막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두려웠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철저히 공부하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웠습니다. 왕국의 수도에 이제 궁전을 세웠으니까 그것으로도 위험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둘 곳을 이제 임시로 이제 둘 곳을 마련을 하고 그곳을 위해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자, 이제는 이제 안 거죠. 이제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이 메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아론 자손과 이제 아론 자손이 이제 레위 사람이니까 레위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앗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레위 가문의 숫자들을 다 합쳐보니까 862명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되는 이제 레위인을 모은 거예요. 이 법궤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 사독과 이제 아비아다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맬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역대사기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28장, 29장, 그다음에 레위기 8장 이런 곳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다윗은 이제 지난번의 일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 경솔하게 법궤를 옮기는 실수를 통해서 그때는 우사 한 사람만 죽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사가 죽었으니 이렇게 안 하고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게 이유였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곳에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 여기 이 산 넘어오면 시내산 어디 딱 그어놓고 그 위로 올라오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고도 아마 이 어간에 읽은 것 같아요. 다윗이 읽은 것 같아요.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에서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 일을 하도록 이제 철저하게 준비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이제 껴서 채에 하나님의 궤를 껴서 이제 어깨에 맨 겁니다. 긴 이제 봉을 채라 그러죠.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제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준비한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준비한 다음에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로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제 요거까지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헤만
아삽 뭐 이런 분들 잘 아시죠? 에단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노래하는 자, 뭐 재금을 치는 자,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 치는 자, 이렇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다 준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그동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호와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다윗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 이 도움이 이제 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법궤를 옮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여기에다가 이제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다윗과 궤를 맨 이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의 우두머리들 다 이제 무슨 옷을 입었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그 세마포 옷 위에다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세마포 옷,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특이한 건 다윗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왕인데 세마포 옷을 입었죠.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배 에봇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도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은 상징하는 거죠.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 왕이지만 권위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을 예배하라 뭐 이런 명령 내리고 그리고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다윗도 지금 제사장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왕인데 뭐 제사장의 직무를 뺏어가고 뭐 그런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하고 뭐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뭐 사울처럼 원래 제사장이 할 건데 막 뺏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라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은 끝나는 겁니다. 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쁘게 뛰놀며 기뻐했죠.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고 또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내려다 봤는데 왕이 이제 막 그렇게 막 춤추니까 뛰놀고 하는 거 보면서 그 마음에서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좀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아요. 뭐 사울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미갈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다윗을 이제 이해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역대상 본문에는 없지만 이 사무엘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미갈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이야기를 해요, 미갈한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헌신과 또 예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뛰놀면서 또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커다란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 그것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은 매우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은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 열정이 뛰어나더라도 내 방식대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드디어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좀 정성을 좀 봐서라도 그 정도의 실수는 좀 봐주면 어떻겠는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정성이 가득한데,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부를 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잘못하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안 찾을 겁니까? 여러분 안 찾을 겁니까? 이제 나 죽을 수도 있다, 잘못 섬기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 때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서든 좀 다시 옮겨와야 하는 것이 또 다윗의 열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 실수 이후로는 다윗이 대충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주의 깊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경건의 시작은 주의 깊음입니다. 자, 부주의함, 대충대충 이런 생활의 태도는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대로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죄를 통해서 참 그때는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런 실패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욱 주의 깊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곁에 두고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들어올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다윗 왕의 가장 절정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다윗 왕이 있을 때 가장 절정의 시간, 절정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나라는 부강해지고 다윗이 돼서 이제 나라는 부강해지고 대적들 물리치고 화려한 왕궁 세워지고 백성들의 삶은 이제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워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 1등 하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앞으로 이런 것도 1등 해라. 정치, 군사, 경제 세계 1등 해라. 라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그들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은 뭐로 귀결되어야 됩니까? 깔때기가 뭐로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돼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찬양대에 맞춰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뛰놀고 춤을 추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아까 700 몇 명 모았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했던 그 공동체는 지금 우리 시대로 놓고 본다면 뭘까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회중 앞에 찬양하고 했던 그 회중이라는 히브리어가 좀 어렵습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동사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회중이라는 단어를 카할이라는 동사로 써요. 오늘 이 역대상 15장 3절에서도 온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았다. 이 모았다라고 할 때 이 카할을 씁니다. 회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 모으고 할 때. 자,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그때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로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300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카알이란 단어를, 모으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주로 뭘로 씁니까? 교회를 상징하죠. 자, 에클레시아가 정확한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를 뜻하는 단어긴 하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라는 사실인 거죠. 다윗 시대에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윗 시대는. 그렇죠.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법궤의 뚜껑에는 구름의 날개가 감싸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은소 또 속죄소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지성소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예전 사람들은, 그 구약 사람들은 법궤를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법궤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법궤는 그곳에만 있었잖아요. 다른 곳에는 없고. 그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법궤가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자, 시편 13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